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저희들의 가는 길이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믿는 자의 길.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이 우리 사명이고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 그 빛된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동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교회를 크게 많이 세우고 믿는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것도 필요하죠. 왜냐면 우선 전도가 돼야 가르치니까.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으면 자기 가는 길을 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2조 시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성 10명보다 대작 하나가 낫고 대작 10명보다 문묘배향에 추대되는 것이 낫다. 그 무슨 얘기냐? 그 문묘배향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된 사람만 거기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정성을 하는 것도 나쁜 놈들이 많거든. 정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권모술속으로 해가지고 남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벼슬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탐관오리라. 벼슬을 탐하는 더러운 아전이라. 그런 사람 많거든, 역사에 보면은. 근데 그런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 다시 말하면 선비의 사상, 유학의 정신을 지켜서 저리를 지켜가지고 때묻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중에서 학덕이 높은 사람이 대제학이 되는 거예요. 대제학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뽑아서 대제학 벼슬을 주는 거예요. 근데 대제학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덕행이 아주 어느 사람이든지 다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만, 그리고 또 거긴 심사가 국민들의 여론도 들어야 되지만 선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선비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당시엔 사색당파가 있어서 자기 당파에 좀 존경받는 사람 만들려고 사적인 심보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 다 통과해야만, 흡이 안 잡혀야만 문묘배양의 추대를 받는데 그것이 제일 낫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교인을 몇 명 전도했느냐, 목사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뭐 총회장을 했느냐, 뭐 박사가 있느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요. 왜? 성경의 법을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그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된 생활 믿습니까? 그래서 빛된 생활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 빛의 열매가 뭐냐? 그건 세상적인 직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행하면 천민도 될 수 있고 뭐 종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되는데, 근데 그 개 중에 어떤 사람이냐? 그 문묘배향을 부자를 만든 분이 있어요. 그 송구봉이라는 사람이거든. 그분은 종의 신분이다. 이게 종의 신분. 그 야사는 뭐 그 정성을 해 먹었다는데 실진 정성을 안 해 먹어. 정성이 다 친구고 말이야. 뭐 문묘배향.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자기 제자니까
그걸 누가 능가할 사람이 없죠. 근데 그분의 신분은 종이라 이거예요. 종인데도 도망다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계속 대대로 투쟁을 한 거지. 정부에 상소를 올려가지고 죽은 지 153년 후에 신원이 회복이 된 거야. 양민이 됐다 이거야. 얼마나 의리가 있는 겁니까? 예? 요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도 종이라 그러면 숨기고 아르바이트로 말이지 좀 지가 높고 명예 있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가짜로 해가지고선 결혼하고 이러는 시대에 자기 스승이 종이요. 근데 종인데도 그 종한테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 사회적으로 이거 종의 제자다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아랑곳 없이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이 사방서 몰려드는 거야. 또 그 제자가 돼가지고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그분의 신원을 회복시키려고 몇 대로 자기가 하다 안 되면 자기 아들에게 시키고 또 아들에게 시키고 제자는 제자에게 시켜서 그가 죽은 지 153년 만에 양민으로 회복이 된 거지. 원래가 그는 증조 할머니가 안당이라고 하는 자의정의 어머니의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첩으로 들어가서 그가 난 딸이 송구봉이 할머요. 그리 얼마나 그 신분이 아주 낮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진실하고 의롭고 착하면 정성들이 말이지 그한테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양반이 공부를 하려고 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공부들을 요즘 현대인이 안 가르치니까 그러한 정신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뭐냐 의와 인가신 의는 뭐요? 제자는 제자의 역할을 바로 하는 게 의지. 스승은 스승의 역할을 바로 하는 게 의란 말이야. 응? 인은 뭡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죠. 거짓 없는 사랑. 믿음은 세상 사람이 신뢰를 주는 거예요. 신뢰를 주는 게 그게 율법의 강령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뭡니까? 그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물 밑에 쇠가 붙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던지면 그물 역할을 하죠. 예? 그 율법의 강령이 뭐냐?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의 본질이 뭐냐? 의와 인가신이다 이거요. 의와 인가신이다. 그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서대반 앞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 숭보고 자기 조상들을 말이지 비난하니까 돌로 친 것은 쳐서 죽인 거야. 그런데 서대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진정으로 저들의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면 지옥 가거든.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가지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해 뭡니까? 병원에 가면은 암이 걸렸으면 어떡합니까? 수술을 해야지.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육체의 질병을 수술도 해야 살지만 영혼의 병을 수술하는 것이 그게 충성된 말이요. 바른 소리지. 예? 바른 소리. 그 바른 건 뭐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남 숭이나 봐가지고 잘못된 걸 흠을 뒤집어내는 게 바른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바른 소리인데 그거 가르쳤다고 육신의 정욕으로 기분 나쁘다고 돌로 서서 죽인 거예요. 서대반이. 그런데 서대반이가 남 숭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증명됐느냐? 그는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면서
저들이 몰라서 저를 돌로 쳐는 것이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네시모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를 봅시다. 오네시모는 종으로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 나가가지고선 잡히면 말이지 볼일 죽도록 두드려 맞고, 옛날에 종은 말이지 뭐 물건과 같기 때문에 도망을 나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늦게 믿었지만은 거듭난 거지. 내가 그동안 수많은 범죄를 하고 수많은 인간답지 않게 살았는데 나는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 거야. 친구들이고 뭐 다 없어진 거지. 왜? 그 당시에는 뭐 요즘 감옥 생활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감옥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 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천하게 여기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든. 거 가서 옥수발을 든다고 하는 것은 의리 중에 의리지. 근데 사람이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진짜 고난을 받아봐야 그 고난 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버리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 정절이라는 것이. 정절은 뭐예요? 의의 정절. 의의.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 그것이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다. 그 진실. 그런데 그렇게 그 오네시모가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말이지 감동을 받은 거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건 참으로 대단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상전인 말이지 빌레몬에게 그 사람이 뭐 훔쳐간 거 있으면 내가 다 보상할 것이다. 그런 거니까 이 사람을 내가 참 제자로 여기고 신복으로 여긴다. 신복. 그래 너도 죄를 용서해주고 형제같이 여겨라. 빌레몬이가 예. 스승과 제자 사이가 바로 성경에 있는 성경에 속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다 이거요. 근데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있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세요. 옛말에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덕과 유로하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또 더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레몬이가 다른 사람을 다 도망을 갔는데 빌레몬이가 바울을 섬기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이지 감동을 받고 기가 막히게 의리를 지키는 걸 볼 때 그의 신분은 과거의 신분은 종이지만 말이지 수많은 제자 중에 나의 신복이라 나의 형제라 그래가지고 빌레몬과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들을 말이죠. 목회자도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근데 서로 죽어. 요즘에 교회가 정치교회가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권사님들이 돼가지고 목회자라 뭐 판단이나 해가지고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재정을 잘 쓰느냐 뭐 요러나 살펴가지고 법과 형벌로 대하면 법과 형벌은 뭡니까? 법이 잘못됐다. 이게 법이 잘못됐다. 하나님 법을 잘못 행했다 따지고 그래가지고 내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바울 같은 종이 안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교인들 눈치나 보고 월급쟁이게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은 교인이 그렇게 교회 정치를 하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거야. 사탄이 해지. 왜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다. 왜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과 의리로 묶어줘야만 참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참 사람이 태어난다. 참 사람이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태어나야 그게 세상에 빛이 되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종도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움을 나타나는 종이 돼야 빛이 되지. 세상에 빛이 되지. 왜습니까? 그 우리나라 민족은 지도자들 다 저기 우리나라 지성인들 안목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세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송구봉같이 문묘배양을 알고 이런 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공부를 해서 행하진 못하더라도 이상은 높다 이거요. 그런 사람이 볼 때 요즘같이 목사나 교인이나 그 모양으로 행동하면 빛이 되겠습니까? 빛코냥 냄새가 난다 그랬겠지. 냄새. 그래야 안 그래요? 적은 냄새. 그래서 우리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대형교회를 추구해가지고 억지로 인본적으로 대형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 이미 부패가 된 거라 이거예요. 저절로 모이는 거는, 하나님 역사로 모이는 거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때 3,000명이 회개 세례를 받았거든. 모였다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믿습니까? 그것이 성경 역사라고. 그게 중요한 거는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명예와 권세를,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문묘배양 같은 데 든 사람은 벼슬 같은 걸 초계같이 버린 거지. 명예도 초계같이 버린 거야. 그 송구봉이라는 사람 자기 신분이 종이요. 종인데 그 당시에 그 이산해라고 하는 사람이 영의정이거든. 영의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정철이라고 하는 분은 자상이거든. 자상하고 우리 다 같이 강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건의합시다. 이렇게 짜고 가가지고 그 선조대왕은 강해군을 하는 게 아니고 강해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들어온 정실 부인의 아들 그를 사랑한 거요. 그를 사랑한 거요. 그래가지고 그를 하는데 가서 정철이가 말이지 이렇게 자기하고 약속해놓고 가서 험담을 해가지고 정철을 그게 정치꾼들이라 그 당시도 공부를 많이 해도 그 모양으로 한 정성들이 많다 이거요. 그게 벼슬 높이 한다고 양반이 아니요. 예? 그런 사람이 그뿐 아니고 엄청 많아.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아이고 더럽다 정치꾼들 그러지. 근데 그걸 통과해가지고 문묘배양에 오르는 분들의 세계는 구약의 모르드게와 아브라함같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 이성종교를 통해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러한 후손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요새 보니까 초등학교 때 어떤 처녀가 말이지 몸이 아주 쇠약해가지고 말이지 좀 몸이 비실비실하고 빼짝 말란 여잔데 동네 이제 청년이 아니라 같은 동창이 업부선 말이지 집에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그 길로 이제 서로 사랑이 떠가지고서 연애하다가 결혼한 거야. 결혼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하는데 자식도 못 낳고 몸이 약하니까 30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너는 지금 나이가 30밖에 안 됐으니까 시집을 가라. 성경에 나오미가 누세게 너는 나이가 너무 젊으니 희망이 없다. 결혼하거라. 아주 강권했어. 근데 강권한데 거짓없이 사양을 한 거지. 근데 이 여자도 아주 왜 나를 내쫓느냐고 말이죠.
했는데 그 집이 부자 같으면 또 오해했겠지. 돈 바라고 있다. 가난한 집이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을 하고 그동안에 좋은 혼초가 나오는데 완강히 거부하고 그 시어머니를 92세까지 모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매중에 통장을 하나 냈는데 8천만 원 통장이 하나 있고 5천만 원 보험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시동생을 내놓으니까 시동생들이 형제인데 그건 형수님이 가지시라고. 그러면서 그 시동생 둘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천사 같다고 한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본받아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뭐 죄악이 관영된 이 시대에 뭡니까?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싸움질하고 말이야. 돈이 많이 벌면 간음죄나 주고 이런 놈들에게 뭡니까?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빛이다 이겁니다. 빛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본받아가지고 예수 모양을 자기가 갖춰가지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사람이다 이거요. 어디 가다 놔도 믿을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는다 이거요. 그런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거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 또 그런 얘기도 하나 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 아주 딸이 6형제인데 5형제 5대 태어났는데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찰떡궁합으로도 해가지고서 시집을 갔는데 이 남자가 좀 무능해요. 뭐 돈벌이도 못하는데 여자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능한 자기 어머니하고 합작을 해서 아들 딸을 낳는데 딸을 갖다가 그번에 고아원 갖다가 준 거야. 자기 엄마한테는 상의도 안 하고 이 엄마는 죽을 똥 살 똥 말이지 벌어가지고 남매를 잘 기르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랑이 무능해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합작을 해서 딸을 그만에 고아원에 갖다 준 거야. 3년 만에 찾아온다. 이래가지고 그 며느리를 달게가지고 3년 만에 찾아오는데 3년에 가보니까 어디로 입양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개가도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모를 공양하고 아들 하나를 잘 길러가지고 말이요. 출세시키려고 목숨을 걸다가 아들이 성공을 해가지고서 이제 직장을 잡고 안정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등산을 하다 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그 자기는 말이지 결혼을 다시 안 한다고 말이 이렇게 선포를 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병원 원장이 원장. 하도 그러니까 와서 잘못했다고. 그 원장이 병원 원장이 큰 병원 원장이 내가 좀 아주머니가 말이지 좀 마음씨도 착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사실 재혼을 좀 해볼까 그러면 아주 잘못했다고 빌고서 이제 그 원장이 갔는데 그 자꾸 옆에 사람들이 막 부축해가지고 또 아들도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 혼자 평생 고생했는데 이 자식만 길러다 고생했는데 친구 삼아 이렇게 만나가지고선 살아라고. 그래 하도 권장을 해가지고 갔는데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는 그 부인도 그 원장도 부인이 죽고 자식을 못 낳았어. 근데 딸이 하나가 이제 있는데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우리 죽은 마누라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선 그렇다. 이래가지고선
그런데 그 딸을 말이지 보니까 뒤에 화상 입은 자국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릴 때 화상을 입었다는 거야. 그 자기 딸을 찾은 거요. 자기 딸을 찾아가지고 원장 부인이 돼가 딸을 길러니 얼마나 말년이 행복하겠어요. 그 요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 대다수가 보면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운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경이 그랬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말세에는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빛이라는 얘기지. 말씀을 안 지키면 소용이 없는 거지. 말씀을 지키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 마냥 넌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래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래요. 나는 목회자의 자질로 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덕이 부족해가지고 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여러분에게 빗댄 생활을 못해요. 그러나 나보다 더 훌륭한 인도자가 나오기를 나는 기대하고 내가 남은 여력을 다 쏟아서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그래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평신도로서 장로님 이상 가는 행동을 하면 그 상급이 더 큰 거예요. 그다. 그래서 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얼만큼 바르게 사느냐. 그러면 땅에서도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는다.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는다. 약속이 뭐요? 자식들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자식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게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말이지 대통령 되니까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부자가 다 장로인데 누가 그 양반이 장로인지 무슨 대통령 아버지인지 김영삼 아버지인지 압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저들 아버지가 알려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큰 것을 구하여 큰 것을 바라봐라. 큰 것을 바라봐라. 교회에서 왕으로 타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교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계 사람이 인정을 한다 이거요. 인정한다. 인정한다. 이게 성경 얘기라는 예수님이 그 양반이 위대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총의 신분으로 오셨어. 그리고 아주 무식한 목수 가정의 목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났어. 그분이 돌로 맞아 죽기까지는 죄인이지, 죄인의 계수. 근데 그 부활승천하신 분, 역사적인 인물이 그를 평가할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분의 빛이 온 세계를 비추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선인도 어떤 선지자도 그의 그림자는 될 망정 실체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보니 이름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지만 잘못되면 하나님이 안 쓰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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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경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는데 어느 사람이 말이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능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 성경에 나왔습니다. 왜? 성경에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을 능별하는 놈들이 있거든. 능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복종시켜가지고 무릎을 꿇게 해서 그를 높이게 했다. 성경에 구약에 그런 성경이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로도게와 하만 관계. 하만이라는 놈은 그 당시에 아주 권력을
가장 크게 가진 국무총리쯤 되겠지. 그 종의 신분으로 끌려온 바로 모로도계를 그냥 하찮은 인간으로 취급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절한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도 성이 안 타가지고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지.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놈이 오늘날도 많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로도계는 높이고 하만은 모로도계 죽이는 자리에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게 했어요. 성경에 나온 역사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성경을 믿는 게 신앙이다 이거요. 성경 내용을 믿는 게 신앙이다. 정신들 차려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요. 나는 지금 저기 후배 목사님들에게 나는 못다 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은 후배들에게 자질이 훌륭한 사람은 어떻든 그들에게 이 시대에 빗댄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서로 사상이 맞고 깨달음이 같은 사람은 밤을 새워 토론하는 사람입니다. 왜? 밤이 새워도 토론해서 그들이 지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왜? 배워야 남을 가르치지. 배워야 가르친다 이거예요. 우리는 배울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알수록 배울수록 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 더 의심되는 게 더 많다 이거예요. 더 많다. 그 죽는 날까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 바울은 뭐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은 것도 아니다. 쫓아가노라. 처음에는 뭐예요? 바울이 빌레몬에 뭐라고 얘기냐면 잡힌 바다. 잡힌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참 구원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깨닫고는 다른 데를 못 가지. 못 가면 잡힌 거죠. 잡혀가지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잡히게만 하면 되느냐? 잡힌 것을 잡혀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려니까 닮아가는 것은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이루은 것도 아니요 잡은 것도 아니라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간다. 그럼 부족한 사람이 뭐 대가리가 되려고 해도 되겠지? 밑에서 섬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는 말이죠. 나는 여러분 강단에 서서는 그래요. 왜? 여러분을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졌으니까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으니까 뭐 야단도 치고 여러분에게 책망도 하지.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책망 잘 안 해요. 저는 아닙니다. 뭐 책망해봐야 우리 박형기 장로는 사촌동사니까 말이지 대표로 혼날 때가 더 있지. 왜? 혼내키는 것도 미워도 혼내키 아니라 장로다운 장로가 되라고 책망하는 거지. 이 세상에 오염된 장로가 되면 죽기 때문에 그럴 땐 내가 책망할 때가 있어.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책망을 안 해요. 왜 책망을 안 하냐? 그 믿음의 수준이 책망을 받을 정도 되는 사람이면 고단수거든. 이 고단수가 된 사람은 책망을 해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나한테 좀 바른 소리 듣고 책망을 받으면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린애 달개듯이 달구는 사람은 신앙을 골백년 해도 어린 나이지. 골백년 해도 어린 나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여러분보다 특별하게 훌륭해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당 가기 여기서 가르치는 거요. 그것뿐이지. 내 자신을 살펴볼 때는 바울 마냥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의 괴수다 이거예요. 죄인의 괴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나는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장로님들은요 요즘에 뭐 대형 교회들이 몇몇 목회자들이
물질을 공평하게 안 써서 용료를 떨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때 당시에 무조건 순종한 장로들은 다 대기업 하는 사람이 많아. 왜? 자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기만 한다 이거. 그러지 일절 정치 장로가 아니고 아주 순종하고 덕을 잇는 장로는 대기업을 된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런데 오늘날 목사나 장로들은 중풍이 걸리든지 암에 걸린 사람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타락을 해서 그러면 타락. 그 나도 타락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빌레몬과 성도들의 모습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같은 인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목회자는 모래도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그러한 관계 속에 울고불고 매달리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체험을 해야 믿을 맛이 생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부계동에서 많은 시련을 받았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겠다고 매달린 그 남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그 신앙을 초심을 잃지 말고 열매를 맺으셔서 더 큰 방향, 더 큰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가 왔다. 달려갈 때가 왔다. 지금 이 세상엔 빛된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데, 빛된 교인이 없다고 한탄하는 거야. 이 빛을 깨닫고 빛의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될 때 여러분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아.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다 이거야.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순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